저희 집 뒷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가 가도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볼 때마다 저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에 열매가 맺히길래 이게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맞구나. 그래 뒀는데 며칠 전에 문득 보니까 까맣게 이거 무화과나무가 내 주먹만한 무화과나무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좀 단단해서 어제 이제 몰랑몰랑해서 따가지고 3개를 땄는데 한 개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2개 또 먹었습니다. 3개 다 먹고 싶었지만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아서 하나는 남겨놨죠. 사모도 먹어보더니 와 우리 집 무화과가 이렇게 맛있느냐고 감탄하더라고요. 그 작은 무화과 때문에 어제 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는 포도원에 심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화과는 포도원에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원은 포도를 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는 아무데나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토양도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잘 가꿔야 돼요. 근데 사실 무화과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자생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면 정말 때가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건 정상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이면 사실은 열매가 맺히고 2년째 좀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죠. 찍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가 간청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해만 더 내게 기회를 주면 내가 잘 가꾸어 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던져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과원지기, 즉 이 주인, 땅 주인이 땅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에 여러분 초점을 두십시오. 땅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만약 땅이 잘못됐으면 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냐, 땅에 기름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비료를 좀 줘라 이렇게 할 텐데 땅 얘기는 전혀 없어요. 땅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땅은 문제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을 읽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무화과나무를 탓할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돌보는 과원지기를 탓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1차적으로 누구 탓합니까? 이 돌보는 사람을 탓할 거 아닙니까? 네가 도대체 어떻게 나무 관리에 3년이 지나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냐 이래 탓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그 일하는 일꾼도 탓하지 않았더라고. 그 말은 이 일꾼이 어떻게 일하는지 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걸 봤기 때문에 그에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걸 주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가원지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내린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나무에게 그보다 더 심각한 심판은 없지 않습니까? 더 가관인 건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땅만 더럽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포도가 잘 자라던 포도나무는 포도밭이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포도까지 다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과원지기가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3가지를 간청했습니다. 3가지를 간청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 비록 열매는 없지만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줘라. 열매는 없지만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본분은요, 열매 맺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짝에 못 쓰거든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면. 이게 관상용도 안 되고요. 꽃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장작용도 안 되고요. 아무짝에 못 씁니다.
나무가 여러분 뭐가 나무 잘 아시잖아요. 그거 어디 쓰겠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존재 이유가 열매 맺는 건데 열매조차 못 맺으면 생존할 이유가 없다. 경제 원리를 따르자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더럽히는 나무 남겨두면 안 되죠.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과원지기가 이 경제 원리로 자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칙으로, 은혜의 원리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은혜와 자비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심판과 율법의 원칙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 박 목사가 제일 먼저 처벌받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과원지기를 통해서 한 해만 더 이 열매 맺지 못하고 땅도 더럽히고 있지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리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 농부의 심정으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과수원지기의 심정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김 목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20년째 리노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 좀 그만 부르세요, 이제. 그 진짜 오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저도 2년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좀 격려하면서, 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좀 위로하며, 때가 됐을 때 감격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간청했느냐면요. 비록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대로 두란 거예요. 땅 더럽히는 것도 맞고 이 땅에 차라리 다른 걸 심었으면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땅을 더럽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가 땅을 차지하는 건 그게 나무의 본분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것이 나무의 목적인데 무화과의 목적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잘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으면 퇴출당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퇴출당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다 자기 자리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높거나 귀한 자리일수록 책임이 더 큽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재판하러 난리던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때는 장관한다고 어깨 힘주고 살다가 저런 꼴 당할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했겠어요? 장관 안 했으면 하다못해 장관 밑에 차관 정도만 됐어도 책임은 안 졌을 텐데 괜히 힘 있는 자리 한다고 어깨 힘줬다가 지금 참 험한 꼴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책임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감옥도 간다고요. 하나님 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런 책임질 일 없냐 말이에요. 와서 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늘 다른 사람 신앙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나라 대처나라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되냐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나요?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오늘 과원지기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놈이 참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할 일 할 겁니다. 우리 리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위치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리만 차지하고 책임과 역할은 다하지 않는 열매 없는 존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대로 내 건강이 좋지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서 이 리노 영락교회라는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포도원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요. 우리 잘 알다시피 노블레스 오블리지란 말 있지 않습니까? 권리는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냥 사회적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 가는 거예요. 처벌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과원지기는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한 해만 더 두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 리너 영락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김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원지기 자세입니다. 제게 그렇게 기회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 찍어버리는 건 당연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주변을 두루 파고 기름도 많이 주고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는 거예요. 땅에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 파겠다는 거고 새롭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입으며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기대서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니 그때 왜 그랬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날 향해 나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땅을 파고 수고하고 걸음을 줘보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열매를 맺어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되는 겁니다. 한 해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그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비록 이 과원직이 이 종은 아무 잘못 없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리너 영락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발판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파랑새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벨기에 작가였던 메트링크가 썼습니다. 그분이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한 페이지를 창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권의 소설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를 남기면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의미 있게 사는, 보람 있게 사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균 하루에 약 40만 명이 매일매일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40만 명이 죽는데요. 여러분 언제 하늘나라를 갈지 모른다고요.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땅을 파고 열심히 걸음을 주어 내년에는 열매 맺도록 꼭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리너 영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Opportunity knocks the door only once. 기회는 단 한 번만 문을 두드린대요. 여기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종착적이지만 이 종착점이 다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 준 마지막 기회구나. 오늘 새롭게 담임 목사로 세움 받으시는 우리 김 목사님, 임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알고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우뚝 세워지는 리너 영락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세워진 리너 영락교회 긴 세월 동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이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잘라버릴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과원지기의 간청으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간청했던 그 과원지기의 심정이 우리 모든 리너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로 세워진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참으로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가는 복된 주의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축복과 위로가 이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너 영락교회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맛보고 참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즐겁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동산
아름다운 주의 포도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